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영향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영이 좀 강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역시 세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의학팀에서 실험용 쥐를 약 100마리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어두운 곳에다 이렇게 두었더니 이 3개월 동안에 이 100마리가 이 30마리가 죽고요. 그리고 70마리는 그 털이 빠지고 그리고 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이제는 이 쥐 100마리를 가지고 환한 곳에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주었더니 이 100마리의 쥐가 3개월 후에 보니까 약 300마리의 쥐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콜롬비아 대학교 의학팀에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70마리 가운데 이제 털이 빠지고 그리고 이 힘이 없고 살이 빠지는 그런 이 쥐를 다시 밝은 곳에 갖다 놨더니 치유가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털이 매끄러워지고 그리고 다시 150마리, 3개월 후에는 150마리의 이 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쥐조차도 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오게 돼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이 도시에 보니까 이 도시는 지형학적으로 해발 300m 되는 아주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4가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을 보니까 신전에 대한 이 버가모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자랑하면서 이 제우스 신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이 이 버가모 지역을 지켜준다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우스 신전에 보면은 그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신이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있으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 이 버거모 지역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적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주후 400년과 주전 4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병을 제일 잘 고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 이 중심부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온 이 병원에서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가장 아끼는 제자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분은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현대의학에 있어서 해부학의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해부학의 아버지가 바로 갈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병원 그리고 의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병원 또 밑에 쪽에 보면은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은 유황온천으로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온천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버가모 지역에 약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실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인 사람이며 지혜가 넘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책들을 지금도 이제 이 많은 책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유실됐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발견되는 걸 보면은 이 정신이 혼미하고 그리고 이 좀 음란한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에는 연결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먼저 두 가지를 첫 번째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버가모 지역에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은 이 세상적인 흐름이고 혼미한 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이 버거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흐름이 그냥 몸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사탄이 붙잡고 있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과거의 상처가 내 우울한 마음과 상처가 이거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또는 내 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뭘 봐야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영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물론 제우스 신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그 13절 끝부분에 좀 보면요. 자, 먼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자, 이제 여러분 사탄의 권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는 말을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흔적,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성전이 있는 것,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활발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그 시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왜지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떻게 하면 열리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만 다 보게 돼 있어요.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환경만 보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뭘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대잖아요. 천국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대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반응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코드를 맞추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솔직한 얘기로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타락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된 문화와 타락된 세속화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거듭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저는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이 내게 머무시고 임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율법적인 눈, 세상적인 눈, 그리고 육신의 정욕적인 눈, 이 모든 눈이 이제는 닫혀버리고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느 교단 또 어느 측에 있고 또 나는 어떤 목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귀가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 교회에 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이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한번 유행가를 불러보려고 했어요. 왜 딱 맞아요, 그게. 그 성경에, 그런데 그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유행가와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걸 참 예화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거듭났으니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예화할 게 없니? 그렇게 예화거리가 없느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면요, 철학적인 얘기나 또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 얘기하면요 안 맞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그라붙어요.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교회 올라오는데 담배꽁초가 층계에 있길래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버리는데 손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자체도 만지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지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의 이제 눈, 귀,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다르죠? 그렇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핥히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디스합니까? 그 안에 칼이 있으니까 이 칼을 어떻게 해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자꾸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족끼리 저희 이제 문중의 가족들끼리 모였어요. 한 분이 그냥 막 말을 해요.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이쁜 입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 그 이쁜 입이 찌그러지는데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왔지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어떻게 세상 영광을 쫙 사단이가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사단이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쫙 보여줘요. 사단은요, 세상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이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12절을 역으로 귀납법으로 보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말씀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단이가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은 사단이다, 사단의 권자다, 사단이 움직인다 라고 해놓고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사단과.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이 버가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의 영의 흐름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버가모 교회에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어떤 인물인가를 볼 수 있지요. 영안이 열어졌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는 말 다시 이야기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버가모 지역 자체를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을 사단이 위가 있고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주님은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13절 부분에 보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한 일들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해놓고 내 충성된 증인, 여기 보니까 누구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주님이 붙잡고 계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런데 또 하나가 주님이 굳게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굳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게 잡으면 나도 모르게 이걸 놓을 수 있잖아요. 때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굳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주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저는 이제 이 장남이다 보니까 위에 형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돌쯤 됐을 때 내 위에 형이 계셨는데 그 형이 그 폐렴으로 죽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위에 형이 없으니까 제가 차남이 갑자기 장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잘 아는데 제가 좀 개구져요. 장난을 잘 쳐요. 그런데 꿈만 꾸면 형이 나를 업고 가요. 근데 내 몸뚱아리 보니까 되게 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해결되라 그러면요, 이게 내 업고 있는 형이 해결된다 하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에 딱 가면 이 형이 끝까지 업고서 나를 거길 건너가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는 혼자 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이 가시밭길을 나 혼자 가게 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 혼자 갔던 그 길 보니까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피가 있어요. 나를 업고 나를 안고 예수님이 가고 계셨던 거지요. 여기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 이 단어 하나만 해도 내 충성된 증인, 다시 말해 내 거,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해놓고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안디바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에 정말 힘든 지경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충성하시는 거라고 좀 믿어요. 아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호와 증인도 안 나오고요, 이 지역에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 나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왜 그렇게 나오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디바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무시고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오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과 타락된 도시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파워요,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 주님이 안디바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내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버거머 교회에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괜찮다고 얘기하죠. 믿음을 저버려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디바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이 메시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단다. 거기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게 이 사람이 예언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발람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지만은 발람은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주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있으니까 저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발락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주가 와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저주가 와요. 어떻게 하느냐? 발람은요 발락에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옷을 벗기고 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언덕 위에서 춤을 추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벌거벗은 몸을 벗고 춤을 추면서 그걸 보면서 좋은 거예요. 음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음행이 이제 그 모압 여자들을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죠? 우상의 제물을 젊은 남자들이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걸림돌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버거목 교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버거목 교회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이 버거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돌아서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서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세상 것이나 혹시라도 여기에 이 니골라, 발람, 이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 7명의 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골라 당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외경에서도 이야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보니까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이 활동하는 것,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으로 이제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니골라 당,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로 많이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해놓고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니골라당과 이 니골라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세상 문화 이런 것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러죠?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요. 감추었던 만나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먹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추었던 영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건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면 영원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날카롭게 아프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지금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따갑게 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세상을 보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고 사람을 보고 서운해하고 사람을 보며 미워하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 뒤에 움직이는 사탄의 보좌와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기쁨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영의 눈들이 다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으며 순교했던 안디바처럼 우리 또한 역시 순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